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같이 우상을 섬겼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모두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탁월하게 악한 왕을 한 명 꼽아보라 이렇게 하면 아합 왕이 그 인물로 꼽혀질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물들게 한 인물이 아합이고 또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아합 왕과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거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생명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안 봐도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이 있은 후에 이 말을 들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설마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 말씀대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도 이슬도 구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보지 않아도 곧 사실이고 확증이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그 순간 이미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이고 실제고 확증이고 결론입니다. 비와 이슬이 멈춘 지 3년이 지나자 이제 아합 왕이 급해졌습니다.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번에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소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함께 대결을 펼쳐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상해 보건대 그 중에 많은 구경꾼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온 백성들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서 너무너무 쉬운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쉬운 질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온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손을 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편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제서야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이것은 재고의 여지도 생각할 여지도 없는 명확한 질문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일들이 다 결론 지어지고 난 뒤에 그때에 불을 내리시는 일이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가보지 않아도 결론이 난 싸움입니다. 하늘에서 이 재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온 천하 만물 가운데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고 또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들을 태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대답하지 못하고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소신이, 자기의 믿는 바, 자기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 추석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한 열풍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훈아 열풍입니다. 대중가수 나훈아 씨가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신에 찬 그 모습이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힘과 감동을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지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여운이 아직도, 그 감동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훈아 씨의 이야기가 더욱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는 그 무대에서 던져진 소신 있는 발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소신 있는 발언, 자기의 소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소신을 밝히기 위해, 그 발언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나훈아 씨가 기울인 땀과 노력,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수억 원의 출연료, 한번 출연을 하면 5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출연료를 내가 받지 않고 그냥 내가 꾸미는 이 무대를 그대로, 그리고 중간에 광고도 넣지 말고 그냥 이것을 그대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꾸미는 그 무대를 그대로 그냥 송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그냥 그 있는 무대 그대로 발언 그대로 온 국민들에게 그 무대는 그 발언은 송출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는 나훈아 씨의 모습은 한마디로 멋짐이었고 상남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소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내가 확실히 믿고 생각하는 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선택의 여지도 재고의 여지도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뻔한 질문, 너무도 뻔한 대답. 김목현 목사님,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무리 봐도 남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남자입니다. 마치 이 질문처럼 너무나 뻔한 대답, 너무나 쉬운 질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는 바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요함과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들은,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은 0.000000001%도 없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0000000001%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고, 무슨 생각할 여지가 있고, 무슨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손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야,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내 소신을 한번 잘못 밝히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거 무언가 하나님 편에 잘못 섰다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걸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잃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혹여라도 생겨나게 될 손해와 대가 지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가 혹여라도 감당해야 될 손해, 혹여라도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은혜도 받고 복도 누리고 병도 고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그 어떤 무게보다도 훨씬 뛰어난 가치, 훨씬 아름다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나 그 수고나 그 대가 지불이 만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삶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삶,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가치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받은 삶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말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성공과 편리가 아니라 영원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대가 지불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것은 손해를 보는 삶도 잃어버리는 삶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이득이 되는 삶이며 가장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손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은혜와 복과 축복과 영원한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가지셨던 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고,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고, 죄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지키시고 싶었던 가치, 그것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잃을 수 없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것만은 내 손이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것. 그것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5억이 아니라 내 생명, 내 삶 전부를 다 대가 지불하더라도 증명해내길 원하는, 지켜내길 원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내고 싶은 소신, 포기할 수 없는 소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만 되는 소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하는 그 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지켜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왜 그러냐, 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꼭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소신은 생명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예배, 기도,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인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이 믿음의 모습을 견지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우리의 소신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